심령의 부흥 17번째 시간으로 창조적 파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성숙과 창조적 파괴자입니다. 먼저 용어적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내적으로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성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성장과 성숙이 멈추었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적 파괴자, 이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경제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경제 용어가 뭐냐면, 저도 잘 쓰는 말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앙트레프레너라고 있어요. 앙드레 김이 아닙니다. 앙트레프레너. 네, 이게 프랑스 말이래요. 앙트레프레너.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 국가의 번영, 한 국가가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일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모든 나라가 업앤다운을 다 경험해요. 잘 살았다가 힘들었다가 잘 살았다가 힘들었다가. 근데 어떤 나라는 한번 잘 살고 계속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그런지 계속 가난해요. 이것을 정치, 사회 이런 걸로 따진 게 아니라 경제적인 면으로 이제 봤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모든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시장 경제를 잘 이끌어갈 거다라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공황 때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큰 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 대공황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어려운 점을 해결했던 사람들이 혁신가들이었어요. 당시의 혁신가들을 일컬어서 이 프랑스 말로, 불어로, 불란서 말로 앙트레프레너라고 합니다. 앙트레프레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앙트레프레너. 저도 힘들어요. 불어도 할 줄도 몰라요. 저 프랑스 근처 가본 적도 없고, 최근에 여기 광교에 아브뉴 프랑은 한번 이런 얘기하니까 좀 알아들으시네. 이 앙트레프레너가 나타나서 이 대공황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혁신가라고 하는 이 앙트레프레너가 누구였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 자들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는 미국도요, 마차 타고 다녔어요.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동차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근데 아주 비싸고 속도도 안 나는데, 이것을 아주 혁신적으로 대중화를 시킨 인물이 헨리 포드였어요. 헨리 포드. 그래서 이제 마차 안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대공황 때 벌어진 일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이때 혁신가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는 그 회사를 세워서
기존의 형식과 기존의 생각들은 다 버리고 이제 이 혁신가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대공황을 통하여서 미국이 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숙과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성숙과 이 창조적 파괴자를 연결 지을 건데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는 목표점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조적 파괴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성숙과 창조적 파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버려야 미지의 세계, 내가 앞으로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대를 버려야 20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20대를 버려야 30대로 나아가. 제가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분이 40대가 넘었는데도 항상 학교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해요. 직업도 안 가져요. 이분은 그냥 대학생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대학 문화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 젊은 분위기가 좋아서 결혼도 안 하고 그때 이제 20살 때 웬 아저씨가 여기 와가지고 맨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생활을 버려야 직장 생활로 나아가듯이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창조적 파괴 역시 어제의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 내일의 성숙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생각과 사고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일단 느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지도자가 더 나올 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평생 그럼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모세 평생 안 죽게 하고 지금까지도 지도자로 쭉 이어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다른 인물을 세우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 아이예요. 이미 내가 몸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하는 거는 아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경험이 최고라고 해서 누구 얘기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영어로 또 키덜트라 그래. 키덜트, 키즈와 어덜트의 이제 합성어인데 키덜트인데 아직까지도 막 40세, 50세가 됐는데 애들 장난감 막 요즘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수집가들. 네, 그래서 너무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긴 한데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버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 바울을 누가 데리고 다닌 줄 아십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 선지자, 여러 사도들 앞에서도 인사시켜주고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까지 그 손을 잡고 다녔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나바 뒤만 졸졸졸 쫓아다녔겠습니까?
다녔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선교하는 문제 때문에 선교지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둘이 싸워요. 다 큰 어른이 사실 합의해가지고 좋게 하면 되는데 하필은 그때 둘이 싸워요. 근데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됐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는데 바나바는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가 그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죠. 바울은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깊은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고 그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본인도 지금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는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숙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이 결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들 결산하실 텐데 저는 그 찬송가 오늘 우리가 이따가 302장 맞죠? 320장인가? 302장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심해에서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성장했고 성숙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판단하시고 결산하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도 받으셔야 되고 아까 김은영 집사님 내년에는 기도 은혜 받았으면 좀 피곤하실 텐데 기도 준비도 하시고 너무 잘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맞아. 좀 더 맞아요. 갑자기 안 하다가 왕창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를 딱 설정해 주셨거든요. 어디까지 성숙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모델. 그럼 예수님은 어디까지 성숙해 나가셨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굉장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목숨을 버리라고 목숨을 버리는 단계까지 성숙을 우리가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이 무슨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막 오락게임 하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트가 몇 개 있어요. 그 말은 죽으면 또 할 수 있고 죽으면 또 할 수 있어요. 거기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넣으면 또 살아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예요. 한 번뿐인 목숨인데 아니 예수님은 부활이라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숨을 좀 하찮게 여기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목숨이 하나였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때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체로 이 땅에 사시는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키가 자라셨고
그죠? 안식일마다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때로는 명절, 절기,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도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도 기도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 땅에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숙의 최정점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얻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목숨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목숨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주실 분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죠? 없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숨 탐낼 이유도 없고요. 네, 탐낼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해외 토픽이 나온 거예요. 저기 브라질에 가니까 애가 목숨이 2개더라. 전 세계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 뺏어오려고 난리 날걸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목숨, 가장 귀한 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버리는 그 단계까지, 그만큼 우리가, 근데 이 목숨을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결산하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요, 처음 하나님 믿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더 이상 이제 훈련받을 수 없는 정도의 신앙의 훈련이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이 뭐냐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 신앙 상태, 내 신앙 상태, 성숙 상태가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실 게, 우리가 목표는 두고 가자는 겁니다. 목표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셨던 그 단계까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목표까지 올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창조적 파괴자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만의 이 믿음의 혁신을 이루셔야 돼요. 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장과 내 성숙. 여러분, 사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요, 누가 아느냐?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에 집중한다는 말은 앞으로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것도 생겨나게 되고 더욱 붙잡아야 할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도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이거든요. 와, 바울도 무슨 목숨이 여러 개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창조적 파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버리느냐? 사명과 복음 증언을 위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그가 이제 거의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칠 그때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예수 믿자마자 제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다가 결국에는 정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나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주님이고 주님 주신 사명이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하는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은 사실은 되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의 정점에 서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왜요? 포기해야, 버려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결산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는 이제 내려놔야. 자꾸 내 발목 잡는 거 여러분 얽매이면 안 됩니다. 결단할 건 결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목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렸는가? 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름이 바뀌었는가?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드렸는가? 단계별로 나타나요.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살 훈련시키시다가 결국에는 정점에 세웠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줬더니 100점 맞은 거예요. 더 이상 너는 훈련이 필요 없다. 하산하거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복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조상인가 라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신앙생활의 성숙의 그 정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버리면서 달려가야 하는
창조적 파괴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버릴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김은영 집사님 아까 좀 더 복음 전하려면 내가 원래 그때 하던 시간에 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도 창조적인 파괴자가 되어서 성숙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의 정점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성숙의 정점에서 다 같이 만나야 돼요. 근데 속도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먼저 올라갔는데 저기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우리 성도가 보이면 응원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속히 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숙의 정점에서 다 우리 주님께 상 받고 그런 축복의 모델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